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4인 4색이라고 하는 네 분의 특별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 논의를 당회에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실까? 당연히 좁혀졌던 게 우리 동훈교회와 의미가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 칭찬받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들 목사님 두 분, 비교적 젊은 목사님들 열심히 사역하는 두 분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초청을 했고, 우리 교회를 옆에서 가까이 사랑하셨던 문상덕 목사님을 모셨고, 오늘은 출신은 아니라 우리 도훈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또 함께 목양을 하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었던, 근데 그것만 가지고 초청을 하기는 그런데 그 우리 교회에 있는 시간들이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이제 유학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우리 합신에 좀 총회장까지 몇 년 전에 역임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원로로 이제 현역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보니까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인 4색 마지막 초청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김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70주년 기념을 하며 더불어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7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귀한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우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영광교회에서 2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아마 전까지 다 합치면 한 40년 되겠습니다. 목회를 잘 하고 젊은 후임에게 자리를 양도했습니다. 양도하고 저는 좀 일찍 은퇴했어요. 일찍 은퇴하고 지금 원로로 추대해 주셨는데, 또 제 후임은 장 목사님이라고, 장영환 목사님이라고 29회 합신 29회 목사님인데 목회를 잘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후임으로서는 저 담임 원로로서는 후임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저에게 큰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겠습니다만은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좀 심장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또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큰아들이 효준, 둘째가 현준. 큰아들,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또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 아들을 선물로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고향이 어디냐? 신천 아파트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8개월 만에 제가 인천 송월교회로 부임해 갔습니다. 이거 다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동원교회에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아버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아버지. 첫 번째, 그분들은 저의 목회의 귀한 멘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경호 목사님이십니다. 김 목사님. 아주 과묵하시고 또 역시 경상도 특유의 아주 무뚝뚝함을 지니신 어른이셨습니다. 김경호 목사님.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고 연구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뒤에 사택이 있죠. 그 30여 년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에어컨. 그 뜨거운 여름에도 그 목양실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열심을 배웠다. 즉 성경적 목회를 배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저희 목회 멘토,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송월교회의 박도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을 통해서는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교인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분은 장소 불문, 거리 불문, 시간 불문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교우들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송월교회가 인천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서울 어디든지 흩어진 교우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참 박도삼 목사님이 인자하신 어른이었어요. 인자하신 어른. 즉 박 목사님을 통해서는 아버지 목회를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 있는 목사였다 그렇게 생각돼. 복 있는 목사입니다. 성경적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그 목회를 보여주셨던 또 어른 목사님, 그 두 분을 모신 것을 생각하면 저는 복 있는 목사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저는 이 동원교회에서 사역한 것이 참 좋은 경험이었다. 대구는 참 아름다운 도시, 특별히 영적으로 복받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가곡 가운데 그런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동무생각, 봄에 교양하게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위에 백합필적에 저는 청라언덕이 어딘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구에 청라언덕이 있더라고요. 청라언덕. 제가 어제 묵었던 호텔
뒤편이 바로 청라언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이 동산에 선교사님들 사택이 있고 또 무덤도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게 바로 청라언덕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언덕. 그게 선교사님들이 계시면서 대구가 이제 복음화하는데 전초 기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울에는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이 있다면 대구에는 동산병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세웠던 그런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대구를 복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그 선교적 현장이 바로 청라언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동원교회가 이제 7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우리 동원교회가 7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70년, 100년, 더 나가서 150년, 그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교회, 천대까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중앙 그리스와 펠라폰네소스 사이 지역 사이에 있는 도시고 또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높이가 566m 되는 가파른 바위가 솟아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고대에 사랑의 여신이라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곳이 고린도 시를 오염시키는 그러한 도덕적 타락의 원인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 고기를 시장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 파는 그런 정육 가게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고고학자들이 그 장소를 다 이미 발굴을 다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그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도시에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무리 험한 세상 속에서라도 교회는 꼭 있어야 한다. 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 실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분쟁과 분열과 음행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동원교회가 7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나오게 된 것, 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오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아까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섬기는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그 영향이 미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다루면서 오늘 31절에 그런즉이라는 말씀, 그런즉, 이 말은 앞에 여러 가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상 섬김에 대한 쭉 문제를 언급하면서 결론에 도달한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이라는 앞에 8장, 9장, 10절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뭐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좋으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저들에게 당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발견된 그 고대 문헌이 있습니다. 파피루스에 쓰인 고대 문헌에 어떤 초대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초대장에 뭐라고 쓰여졌느냐? 프톨레이마이오스의 아들인 안토니우스는 귀하를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 베푸는 만찬회에 초대합니다. 초대장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초대하느냐? 우리 주 세라피스라 그랬어요. 우리 주 세라피스. 세라피스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 만찬회에 오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우상을 같이 섬기고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공적으로 국가에도 제물을 바칩니다. 국가의 제물을 바치면은 사제가 그것을 일부를 태워서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 나머지 고기는 어떡합니까? 사제들도 가져가고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가져가고 거기에 종사자들도 가져가고 고기를 다 떼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나머지 고기는 어디로 가느냐? 시내의 정육점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해서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서민들이 잘 모르는 서민들은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 고기가 어디서 출처가 어딘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걸 모르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간에는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심각한 갈등과 고민이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바울이 저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깎아 세우고 그런 우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문제 삼을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야말로 헷갈리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즉 바른 신관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믿음 좋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저들을 혼란하게 만들겠느냐. 저들의 믿음을 얼마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덕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덕의 문제다. 성도들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바울이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덕이 뭡니까? 덕스럽다. 덕을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인격, 그 도덕적 성품 또는 타인에게 베푸는 관대한 배려, 관대한 배려심, 이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 이웃들의 유익을 위한다. 그것이 덕이다 그랬습니다. 덕. 바울은 다시금 8장부터 8, 9, 10장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이웃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제한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그러나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의 자유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덕스러운 성도의 덕이요, 이것이 신앙의 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결론에 의해서 오늘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덕을 세우면서 덕스러운 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덕스러운 삶을 살라.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성도가 범사에 덕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 축호 전도도 하고 노방 전도도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또 믿다가 떠난 성도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았어. 상처 받았어. 그 상처가 뭐겠어요? 그 상처는 바로 믿는 앞선 사람들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덕스럽지 못한 말로 말미암아, 덕스럽지 못한 삶의 어떤 행태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하고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 교회에 오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저들은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성도의 덕을 추구한다는 것이, 덕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물질 문제에서 깨끗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상대의 유익을 구합니다. 다른 이웃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게 덕을 추구하는 삶이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바울의 결론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론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영어 단어에 joy라는 단어, joy, 기쁨, 즐거움이라. joy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J는 뭐냐? Jesus,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others,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And you, 당신. Jesus, others, and you. 그럴 때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온다라고 이 조의를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380년 전에 1643년도에 한 5년에 걸쳐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121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진이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광경입니다. 그 121명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학식이 있고 거룩하며 분별력이 있는 신학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그난 5년에 걸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분석하고 원어를 파헤치고 성경 전부를 아주 샅샅이 연구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서. 그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것은 성경을 총괄해 놓은 아주 그야말로 성경의 진액과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 제1문이 있죠. 제1문. 자, 답을 다 보여주셨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박자를 맞추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한번 독일의 하이델베르그라는 그 아주 옛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시내에 옛날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을 건축한 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1895년, 100년, 200년 된 집은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Soli Deo Gloria. 이건 라틴 말이죠. Soli Deo Gloria가 새겨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마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지으면서 이 집을 짓는 목적을 거기다 밝힌 줄로 압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그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건실한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한 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친교 잘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신천동에서, 이 대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교회가 넘어지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막 이상한 길로 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 이 교회가 70년, 100년, 150년 더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개개인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곳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 동원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목적대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원교회가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